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혜수 스님 법문하시는 날인데 혜수 스님 일이 있으셔가 송강사 가셔서 제가 대타로 옛날부터 대타 인생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대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초기다가 슬슬 이제 끝나갑니다. 정초는 이제 희망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새해 이런 그 희망도 이렇게 품고 이런데 이맘때면 꼭 하는 게 하나 있지요. 소생비기를 보는 거. 아니면은 저기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점집에 가가지고 금년에 새해 운세 보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풍속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보는 것도 습관이라 본 사람이 계속 봐요. 안 보는 사람은 안 가는데 조금 보고 좀 맞췄다 이러면은 뭐 집에 어려운 거 있으면 또 가게 돼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뭘 부적이라도 하나 써오면은 마음에 조금 이제 근심이 좀 풀리는 것 같고 아니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입춘에 우리가 삼재풀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간호사에서는 이 삼재풀이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스님 삼재가 뭐 삼재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삼재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삼재가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잖아요. 도로 달리면은 신호등이 파란색일 때는 가고 주황색일 때는 쓰고 이제 빨간색이면 완전히 정지해가지고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한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달리기만 하면은 주변의 사방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쉬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 딱 걸리면은 차가 딱 멈췄다가 사람들이 옆에 뭐 간판도 보기도 하고 건물도 보기도 하고 사람들도 쳐다보고 그러죠. 그래가 다시 운전을 해가 가고 그래야 이제 도시가 이렇게 원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씩 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삼재가 한 번씩 오는 거는 우리 인생 전체에 한 번씩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거다.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덕허덕 하는 마음을 쉬고 내 주변도 돌아보고 내가 뭔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나 없나 살펴도 보고 이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가가지고 삼재풀이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싹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삼재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입춘날 삼재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간호사 신도는 사실 마음 공부 해왔기 때문에 그 삼재풀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어와서 부처님한테 참배 한번 딱 하면은 삼재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리저리 생각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 쓰는 일이 그 뭐 이제 애군도 떼우고 또 이제 점집에도 이렇게 이제 안 가고 일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면은 그 달려가고 마음이 꽉 찬 사람은 거기 이제 가서 내가 받을 것 같으면 받고 내가 과거에 내가 모르는 거 지은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 근데 거기 가서 물어봐서 일이 해결됐냐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결국 풀어야 되는 거라. 그 사람들이 그 과거에 지나간 일은 좀 맞춥니다. 근데 미래를 잘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꼭 묻는 게 뭐 집에 죽은 사람 있지 뭐 집에 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뻔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아는 이야기 하거든. 근데 어쩌다가 간혹 그 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큰 무당들은 또 애 앞날을 조금 보기도 하기는 하거든. 그 전에 중국에 소강절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이 철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앞날을 좀 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날 보는 공부 중에서 주역만 할 게 없습니다. 주역을 보면은 앞날에 이제 운세 이런 걸 쫙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토정비기를 보는 것도 주역에서 그 따와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공부한 사람들은 주역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주역을 공부를 하면 이게 유교 철학인데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앞날도 어느 정도 예견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소강절 선생이 그 주역에 통달한 분이에요. 그래 이제 평생을 잘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쯤 돼서 아들을 불러서 상자를 하나 주면서, 그래 이거 내 그 3대 손자한테 전해라. 그런데 그 집에 이제 그 소강절 선생이 특별하게 3대 손자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상자를 고이고이 이제 이 자손들한테 내놨던 거죠. 근데 이제 이 3대 독자이 되는 이가 어째 술을 먹다가 이웃 사람을 하고 시비를 붙다가 그 사람을 찔러 죽였는 거예요. 찔러 죽여가지고 감옥에 딱 내놨는데, 이래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결국 사형시킬 사람이라. 그래 이제 사또가 부임을 해가지고 그 죄인을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신상을 캐보니까 소강절 선생 3대 손이거든. 그렇게 훌륭한 가문의 그 훌륭한 어른의 자손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노? 이 판례를 보면은 이거 죽여야 되는데, 사형시켜야 되는데, 이거 그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겠노?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소강절 선생이 그 3대 독자한테, 손자한테 신문을 한 거라. 혹시, 그래, 자네 집이 소강절 선생이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혹시 전해오는 무슨 특별한 물건 같은 거 있나? 이러니까,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상자가 하나 전해오는데, 그 상자를 3대 손자인 저한테 전해라고 해서 나눴는데, 저도 그걸 안 뜯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물건 한번 가져와봐라. 그래가 그 물건을 이제 또 가졌는데, 이 사또가 그냥 자리에 또 앉아서 받기에는 그 오래된 그 어른이 내린 물건을 갖다 그냥 황송하게 받을 수 없는 거라. 그래가 동원 마당에 쭉 나가가 동원 마당에서 그 상자를 딱 받는 순간 집이 와를 무너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또가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앉아있던 그 동원 집이 무너져 놓으니까, 야, 이거 어찌 된 일이야. 그래가 이제 그 상자를 딱 뜯어보니까 상자 안에 종이가 하나 나오는데, 종이에 글씨가 뭐라고 써놨냐. 내가 너를 구해주노니 너는 내 손자를 구해다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소강절 선생이 그 사또가 앉은 자리에 집이 무너질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손자도 사람 찔러 죽여가지고 그 사형받을 줄 알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니를 살려주니까 니도 내 손자 살려줘. 이래라. 그걸 보니까 안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손자를 살려줬네. 그만큼 이 소강절 선생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알아도 마음 공부한 사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왜 그러냐? 이제 나한들이 중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에서는 나한을 어떻게 보느냐면 아주 신통이 뛰어나고 이런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혜가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보다는 한 수 아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그래 안 보죠. 인도에서는 아라한이 되면은 거의 부처님하고 비슷한 경지로 본다는데 중국 사람들 그래. 신통은 있지만은 마음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 암만 그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강절 선생처럼 앞니를 환하게 아는 사람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이 잘하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전에 서울의 삼각산에 중턱에다가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사는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대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 말기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말기에는 술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정산도에 그 강정산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당시는 이상한 법술을 이렇게 해가 다니고 축제도 한다 뭐 기문둔갑도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도술 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대순진류에 이런 데서 강정산 모시고 그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천태종도 그때 생기고 원불교도 그때 생기고 그때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상한 이런 기괴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근데 심지어는 김구 선생도 이런 말세에 내가 뭐 해가 먹고 살고 일하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요새같이 이런 말세에 일본 사람들 이 천지인데 조선 사람이 뭐 해가 먹고 살겠노니 그냥 관상이나 배워가 먹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관상을 배운 거래요. 관상을 배웠는데 이제 관상 마의상법이라고 하는 중국에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책이 있어요. 그 마의상법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한 거라. 공부를 또 다 하고 자기 거울의 빛이가 자기 관상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관상을 보니까 여러분 김구 선생 미남입니까? 아니죠. 호랑이상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조금 약간 좀 욕심하는 영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젊을 때는 더 못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관상을 이렇게 보니까 천하에 쓸모없는 관상이거든. 이거는 진짜 천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관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낙심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가르친 선생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관상을 이 마의상법을 다 공부를 했는데 내가 천하에 쓸모없는 이런 얼굴상을 가졌네요. 이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이 하는 말이 그 책 서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집에 또 와가지고 서문을 읽어보니까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관상은 불여 수상하고 수상은 불여 심상이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 모양새는 손바닥이 수상보다 못하고 이 수상은 마음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잘 쓰면 된다는 이 말이었잖아요. 그럼 야 내가 그러면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수상도 별론데 남아있는 건 이 마음상밖에 없는데 내가 마음상을 어떻게 써야 되겠나. 그때 이제 무슨 민비시의 사건도 나오고 막 이럴 때라. 나라가 이래 어수선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저래 압박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인물이 돼야 되겠다. 나는 내 한 사람을 내가 내 입에 풀칠하는 걸로 나는 만족 안 하고 나는 굶더라도 이 나라 백성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자 그러니까 마음상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내 혼자 뭐 그냥 막 관상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요 마음에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로 마음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서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임시정부의 주석도 하고 안중근 같은 그런 사람도 보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도 이제 처단하고 이런 문자 그대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관상을 믿고 수상을 믿었다면은 자기 인생은 그냥 하찮은 졸부에 지나지 않았을 건데, 마음상을 알고 그 마음을 잘 쓰고 난 뒤부터는 나라를 위한 큰 인물이 된 거예요. 마음 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가 아까 전에 이 김대직이라는 사람 이야기 하다가 이제 김구 선생 이야기까지 왔는데, 이 김대직이라는 사람도 그때 나라가 이렇게 하수상하니까 내가 뭐 해본 먹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동네에, 그 사람 사는 동네에 어떤 중년 남자가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중년 남자가 도수를 부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도수를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이제 옛날에 그 사람방에 사람들이, 이 장정들이 쭉 모였다가 그 선생님한테 막걸리도 한 잔 주고, 이런 떡도 좀 주고 이러면서 선생님 기술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이래서 하거든. 그래, 이러. 목침을 두나만 가져온 날, 목침을 딱 두나를 앞에 딱 놔놓고 뭐라 그 주문을 외우니까 목침 두 개가 딱 서도만은 두 개가 서로 박치기를 하면서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고. 신기하죠. 그래 이제 그 놀다가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 배고픈데 또 도술 하나만 보여주이소. 그래. 그럼 너희들 돈 있으면 조금씩 내놔봐라. 이러니까. 그 이제 모였던 동네 사람들이 돈을 이제 한 푼, 두 푼 좀 출연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창문을 딱 열더만은 창문마다 돈을 딱 이렇게 내면서 주문을 뭐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 조금만 기다리니까 한 20분쯤 지나니까 밖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밖에 물건 왔으니까 가져온나. 물 넣으니까 지게에 떡이 한 것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떡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 토상이 난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그 돈 주고 바꾼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안 갔는데 사람 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떡 가져왔습니까? 나는 신장을 마음대로 뿌리는 사람이니까 신장이 그치고 왔다. 그래 이제 이 김대직이라는 소년이 15살이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봐가지고 내가 제급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중년 남자한테 매달린 거라. 선생님 이제 도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제 그 영감이 하는 말이 이 도술을 배우려면은 마음이 커야 되는데 네가 그런 마음 큰 게 있나? 이래 물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따라와서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따라간 거라. 근데 어느 산중으로 깊이 따라가는데 갑자기 앞에 가는 영감이 없어지고 호랑이가 한 마리 뚝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호랑이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날 이제 이런 걸로 날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호랑이가 딱 사람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배짱이 이만하니까 이 공부할 수 있겠구나. 내가 호랑이가 됐는데도 네가 안 변하는 거 보니까 네 대단한 인물이다. 그걸 뭐라 하냐면 기문둔갑이라 그래요. 사람을 둔갑하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절에 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데 구령삼정이라고 하는 총명한 그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 천수경의 그 대비주만큼이나 깁니다. 그거를 불철주야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약간 자는 시간 외에는 다 앉아가 그것만 해야 되는 거라. 그 구령삼정을 해야 100일 해서 안 되면 200일하고 200일 해서 안 되면 300일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도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 이 김대직이라는 사람이 죽자사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화장실 가려고 밖에 떡 나왔는데 보니까 절이니까 절에 문이 조금 열리가 안 돼. 안방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사이를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이 한 10분 정도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스님들도 내 같은 공부하고 있나?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을 붙잡고, 스님은 무슨 도술 공부하시오? 이러니까 이 스님 하는 말이, 나는 참선 공부하는 사람이다. 여기 앉아있는 스님들 다 참선 공부하고 있다. 참선 공부하면은, 그러면 우리처럼 기문동갑도 하고 축지법도 하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지. 그럼 그건 뭐 안 하고 그걸 앉아있느냐? 우리는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하고 있다. 너희는 살아있을 때 그 공부, 기문동갑 공부해가지고 귀신을 뿌리지면은, 네가 죽고 난 뒤에는 도로 귀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끄달리며 다녀야 되는데, 죽은 뒤에 그 공부 말라고 하노. 너는 그러지 말고 참선 공부해라. 마음 밝히는 게 중요하지. 기문동갑 밝히는 그 하는 게 그게 중요하나.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날이 오싹한 거라. 자기가 만약에 기문동갑에서 도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죽어서는 세세생생에 그 귀신의 끈앞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 내 그 공부하는 거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 이제 이 스님이 참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길로 그걸 때려치우고 불법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 내용을 책에서 읽고, 야, 이거 구령상정이라는 게 이게 대체 뭔가 나도 도서를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고. 이거 불교 공부는 놔놓고 그걸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찾아가 구령삼정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100일 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노스님이 내 공부하는데 오시더니, 니가 무슨 공부하노? 구령삼정하고 있습니다. 니가 큰일 날 거 하고 있다, 이러는 거야. 미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 니가 그 김대기지기처럼 마음도 이렇게 극분하고 큰지도 않으면서 그 공부하려고 그러나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공부 끝에 신장이 나타난답니다.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달라들고 이러면 그거를 너무 놀래가지고 죽기도 하고 미치기도 한다는 거라. 그거 씨름한다는 거죠. 그걸 이기내면은 이제 신통명을 뿌릴 수 있는데 그것도 죽고 난 뒤에는 그 과보받아야 되지 않나. 그 말 들으니까 이 공부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도 공부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했으면 잘 됐으면 여러분들 다 봐줄 건데 조금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가 이제 이 김태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밖에서는 생활을 못하고 그냥 그 삼각산에 굴속에 들어가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만 당신하고 내하고는 옛날에 전생에 부부인데 내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 이제 그 여성이 그 말을 그 김대직이한테. 그래 김대직이도 이래 보니까 싫지 않아서 그래 그 여자를 옆에 데려다 놓고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좀 해안이 열려가지고 삼각산 근처에 사는 무당들이라고 하는 무당들은 다 왔습니다. 다 와가지고 그분한테 와 신수 보고 무당한테 와 신수 보는 거잖아요. 신수 보고 자기 앞날 물어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양 아버지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대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여러 수백 명의 무당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삼각산 근처에 그분 무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무당들이 초하루 보름님 그가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 사람이 그 무당들 그 수양 아버지 하면서 그래도 공부하는 거 뭐냐? 마음 밝히는 불교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 밝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간사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잡으려고 해도 다 잡아지지도 않고 마음 딱 풀고 있으면 금방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원숭이와 같다. 옛날 사람 표현을 그랬는 거야. 원숭이하고 똑같다. 원숭이 여 같다, 저 같다. 그게 원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마치 원숭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심려화사라. 이 그림거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내 마음대로 그린다. 그게 일정치 않은 게 그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런 그 고사들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이제 젊은이 하나가 이 황제한테 총애를 받았는데, 그래 총애를 받고 궁정에 지내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몹시 편찮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가려니까 당장 자기가 타고 갈 수레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황제의 수레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 황제의 수레를 타면은 그건 사형이거든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어머니 병문안하고 왔는데 황제가 나중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야, 너는 대단한 효자구나. 이 내 마차를 타고 가면은 죽을 줄 누구나 다 아는데 니는 네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편차한다니까 바로 갔으니까 그건 넌 대단한 효자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네 같은 큰 효자를 내가 죽여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루는 이 젊은이하고 황제하고 이제 밭을 거닐게 됐는데 어느 밭을 거닐다가 복숭아 밭이었던 말이에요. 복숭아가 쫙 달려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따가지고 이 청년이 먹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황제한테 자기가 먹던 거를 황제 폐하 이거 드십시오. 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어이구 그래 네가 먹던 거를 내한테 줄 정도로 이렇게 맛있는 거를 그 무례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한테 주는구나. 너는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그래가 그걸 맛있게 받아먹는 거야. 어느 날 세월이 가가지고 이 황제가 이 남자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왜 심한 놈, 너는 옛날에 내 수레에 내 허락도 없이 금방지게 타고 가고 네가 먹던 복숭아를 갖다가 무례하게 나한테 먹이지 않느냐. 너는 천하역적이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내린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하고 잘 지낼 때는 그 마음이 뭐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야. 지가 잘못하면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좁아지니까 옛날 일을 덜쳐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크기를 말하자면 우주도 다 용납할 수 있고 작게 우리가 마음을 쓰면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치는 일은 큰 일에 마음 잘 안 다칩니다. 아 그거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이 마음 다치는 게 뭐냐면요, 조그마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음을 다치게 돼. 자녀가 엄마를 갖다가 큰 일을 저질렀을 때, 예를 들면 어디에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아유 뭐 우리 애가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지 이러죠. 근데 애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섭섭해가지고 이 작은 거에 사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쓰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얼마나 이 마음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마음 쓰는 걸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써야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점집에 구태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12살에 출가를 했는데요. 12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을 우리 의사선생님 모시고 사는데 한 6개월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살이 됐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사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오바라. 그렇게 가니까
보따리를 사라. 그래, 아니, 무슨 일을 보따리를 해? 그래, 니는 내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니 집에 가거라. 근데 이제 보따리를 또 어른 명령이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보따리를 사가지고 제가 있던 절 앞에 동구 이 앞에 큰 그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집에 갈라 하니까 그 이제 걸어서 그 절까지 2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아주 그 저쪽 산중에 있는 절이라. 기도처로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갈라 하니까 차를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고 어린 애가 그때만 해도 벌써 몇십 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붙잡고 울고 있는데 우리 공양주 보살이 지나가다가 행자님 와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지 스님께서 보따리 싸고 가라 해서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울고 있다고 이러니까 이 공양주 보살이 주지 스님한테 가서 아니 스님 저 어린 거가 뭐 한다고 보냅니까? 그 스님 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좀 키워보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보따리 풀고 집에 방안에 들어가라. 그래가 보따리를 풀고 이제 방안에 들어가 좋다고 이제 앉아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 몇 달 지났습니다. 또 보따리 사라. 그래 그래 이제 보따리를 사가지고 또 이제 그 동구 밖에 이제 또 거기 이제 느티나무 밑에서 이제 느티나무 붙잡고 이제 울고 있는데 느티나무야 니는 내 마음 알겠나? 울고 있는데 또 이제 보살이 가다가 봐는 거야. 그래 그 보살이 구세주라. 그래 이제 또 이제 주지스님한테 이야기해 주지스님이 또 이제 그래 이제는 재미가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하면 보따리를 사라는 거야. 그때마다 보따리를 끌었다가 풀었다가 끌었다가 풀었다가 이러고 있는데 한 번은 부엌에 물 먹으려고 이제 들어가. 그런데 공양주 보살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들이 둘이서 이제 등을 바깥쪽으로 하고 이렇게 나무를 따듬는데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당신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왜 주지 스님은 왜 저 어린 행자를 자꾸 보내려고 그러나 이러니까 앞에 있던 공양주 보살님이 님 그것도 모르나 저기 그 절이 무당들이 많이 오는 절이었거든요. 그 아주 영음이 있기로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도 그냥 무당이 아니고 큰 무당들 있잖아요. 옛날에 국회의원 봐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무당들이 오는 절이라 그러니까는 아주 터가 센데요. 그 옛날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6.25 사변 때 인민군들이 내려왔는데 인민군들이 그 절 이제 옆에 있는 바깥에 속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속 걸어놓은 데 닭을 가져와서 솥을 이제 솥안에 넣고 닭을 삶았는데 한참 삶고 있는데 갑자기 솥뚜껑이 쫙 올라가다가 땅 때려가지고 그 솥을 부어가지고 그 인민군들이 통닭을 못 먹은 일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영음이 있고 신기한 절입니다. 내가 이 끝에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으로 뭐죠?합니까? 그 기도 좀 하면 영향이 있지. 어쨌든 그래 이제 그 공양주 보살님들이 그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제 또래가 서희가 있었는데 우리
주지 스님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 어린 것들 중에 뭔가 나를 이을 만한 놈이 좀 나올란가 이래가 그 큰 무당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애들 중에 저 좀 인간 될 아가 있나 한번 봐라. 그래가 이제 이 무당들이 보더만은 스님 다른 행자들은 다 괜찮은데 저 빼빼마른 자는 이 인간이 안 됩니다. 자는 집에 보내는 게 낫죠. 헛밥 먹이지 마이소. 이제 이래 된 거라. 그런데 우리 은사 스님이 그 무당 한 사람만 믿고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오는 무당한테 다 물어봐. 그런데 오는 무당마다 그 소리를 하거든.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범이 나타난다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믿는데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마다 물어봤는데 무당들마다 자는 인간 안 된다 하니까 우리 스님들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 밥 축내기 전에 빨리 나가라 이제 이거지. 그래가 이제 그 이야기를 부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듣는데 간이 쓰느라는 거야. 아, 내가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봐도 그거 할 건데 그 큰 무당들이 국회의원들 봐주는 무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는 인간은 안 된다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인간 노릇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요. 내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운명이 이러면은 내가 그 운명하고 맞서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무당들이 뭐라 했냐면 내가 20세 전에 이제 스님 노릇을 그만두고 밖에 나간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럼 20살까지 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20살을 채웠는데 큰 스님이 된다던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내 혼자 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은사 선생님이 야 니는 옛날부터 너희 집안에 그 뼈대 있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네가 진짜 뼈대가 있는 아구나. 내가 밖에 안 나가니까 그 소리 하시는 지금도 그 소리 하시거든.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살이 넘고 이제 밖을 안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산속에 있어 놓으니까 공부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네. 뭐 강원은 겨우겨우 마쳤지만은 그래도 다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다른 공부를 뭐 어떻게 하나. 그래 이제 그 무당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 보살님 앞날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란지 할 수 없을란지 좀 봐주이소.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라 하냐면 스님은 이 경상도 바닥을 못 벗어난다. 그리고 공부는 있나? 그러니까 공부운도 없고 은사 스님 밑에 딱 매달리셔야 된다. 아, 진짜입니까? 아, 진짜다. 그 딴 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딴 무당들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니는 공부운이 없으니까 은사 스님한테만 딱 붙어 있으라.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무당들이 내 어릴 때도 애를 미기더만은 이제 20살이 넘어가도 저런 소리 하는구나. 내가 그럼 공부운이 그렇게 없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내 운명에 맞서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온갖 발부동을 자치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팔자가 은사 선생님한테 붙어가지고 살 팔자망이다 생각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대장부로 태어났는데 뭐 20, 30, 40, 한 50까지는 노력 한번 해봐야 될 거 아이가. 그러고 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세계 마음대로 여행하는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제가 보던 책을 몽땅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왜 간 줄 아십니까? 히말라야가 별명이 있는데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장부로 태어나서 세계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세계를 한번 내려다 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책을 다 팔고 거기 올라간 거예요. 그거 딱 보고 이제 히말라야를 또 갔다 오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만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도 유학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경상도 땅을 못 벗어나는 팔자를 타고 내가 그 히말라야까지 갔다 오고 이제 세계 각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십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강인한 의지에 의해서 깨부술 수 있다. 내가 마음 하나 잘 쓰면은 어떤 운명인지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운명을 깨뜨리는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이 개척이 되고 새롭게 열리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순간,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행복이 우리한테 옵니다. 근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어도 자기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난 불행하다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행복하고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이 좋은 거구나. 요거를 느끼면서 사는 것. 이게 해답입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도 자기를 위안하는 길이 되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되죠. 우리가 이제 정초에 기도 이렇게 하면서 법문들고 하는데 마음을 잘 쓰는 공부 이거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이것도 우리가 부처님한테 하는 말이지만은 자기한테 말하는 그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자기한테 하는 기도라. 내가 좀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지만은 부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럼 누가 들어주냐? 내 자신이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증명만 하죠. 아, 이제 너가 행복하게 됐구나. 증명만 해주지.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갈구어가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죠. 교수님 대타로 나와가지고 멘트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